짧은 본문입니다.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니까 이거 마무리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7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을 만하다고 말해지는 것은 당연하며 알맞은 일이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을 만하다고 말해지는 것은 당연하며 알맞은 말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을 만하다.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습니다.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한다. 궤변을 고집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희미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듣기도 싫어한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단순한 도구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베드로가 부르는 것과 같이 생명의 주로는 여기지 않으려고 한다. 자, 밑에 쭉 내려갑니다. 5째 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논할 때에 공로의 시초가 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1원인은 어디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결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공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앞서서 하나님의 결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와, 우리가 앞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선행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를 구원에 이루고자 했던 것들도 목적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죠? 여기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공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공로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이 초점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제1원인을 봐야 된다. 제1원인. 제1원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이다. 여러분들, 모든 물체가 움직일 때에 모든 물체의 움직임은 이거는 상식입니다. 모든 것은 제1의 원인으로부터 움직입니다. 모든 물체의 움직임. 아시겠습니까? 뭔가의 물체를 움직일 때에 여기에서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일 때 이 물체를 움직이는 이 제1의 원인이 이 물체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움직임은 제1의 원인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공로로서 이룬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제1의 원인이라는 거죠. 지금 이해됐죠? 그죠?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라는 겁니다. 분명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논할 때에 공로의 시초가 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1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결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오직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를 우리의 구원을 얻어주는 중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인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중보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밑에 거는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그저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하나님 외 자비보다 하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로도 우리를 위해서 중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공로로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공로를 얻으신 것은 그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하며 그의 복종으로 우리의 죄를 말소하도록 미리 임명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구속언약 가운데서 맺어진 지금 작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언약 가운데서 맺어진 그 작정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자, 이런 속에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제2절,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연결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무엇으로 해석하겠습니까? 이 제1의 원인이라고 말하죠. 이 제1의 원인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연결한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자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의 원인으로서 그것을 결정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제일의 원인으로서 그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부분에서도 선행되어지고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르는 여러 가지 부분들, 단계적 측면을 한번 봅시다. 지금 제일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야기 여기까지 전개됐으니까 구원의 원인을 한번 보자고, 이것을. 구원의 원인. 구원의 원인은 우리가 크게 5가지의 그 인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배터리가 남아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2번이나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네. 지금은 남아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라는 것은 요 안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칼빈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동력입니다. 동력.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동력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제일의 원인은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앞서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자,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 은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통일한다면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뜻을 펼칠 때 단순한 뜻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에서 구원하시고자 누구는 선택이고 누구는 유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원인의 최초의 동력의 인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그죠? 제1의 원인이 하나님의 결정인데,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1의 원인, 구원에 이르는 원인 속에서 제 첫 번째 동력인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것은 그 사람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 속에 함께 결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동력인이 처음에 작동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지었다면은, 그러면은 그 결정을 지은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도구를 줘야 되잖아요. 도구.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원인에서, 첫 번째는 동력인이 있다면 두 번째는 도구인이 있어야 됩니다. 도구인. 이 도구인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을 줬습니까? 그렇죠. 믿음을 줬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와 같이 구원의 원인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동력인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이 하나의 도구의 인이 있고, 세 번째는 진료입니다. 진료. 진료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진료인. 자, 이것은 상태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이 상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줬을 때에 그 상태를 어떻게 믿음을 유지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증가될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이 진료인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상태는 바로 의의 증가입니다. 의의 증가. 자, 이 의의 증가가 일어나기까지는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그렇죠, 죽으심과 예수님의 공로와 사역, 죽으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공로, 죽으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료인입니다. 이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의의 증가가 믿음으로써 더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의 원인은 동력인과 도구인과 진료인, 진료인은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그냥 봅시다. 이 부분들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제가 밑에서 하나 그냥 간줄였습니다. 그러면은 목적인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원인을 우리가 네 가지의 인으로 구성한다면은 동력, 도구, 진료, 목적인데,
동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도구는 믿음이고 상태는 의의 증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과 공로와 죽으심이죠.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속에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게 되도록 하는가라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잘 적을게요. 요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예, 아시겠죠?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것을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구별해서 여러분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공로를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고 이 결정이 제일의 원인이 되죠. 이 제일의 원인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 구원의 원인으로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서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동력인, 도구인, 진료인, 목적인. 동력인은 통해서는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자격으로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는 선택당하고 누구는 선택당하지 않았던 것을 구분짓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서만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잖아. 그죠? 그래서 칼빈도 이야기합니다. 이거 가지고 따지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 안에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조매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있다? 동력인이 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동력인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믿음을 주시고 의의 증가를 이루어서 그 상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그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제 2절.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한다. 연결한다.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높은 원인 또는 근본으로서 첫 자리를 차지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둘째로 근원이 되어 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는 형상인에 불과하다고 항의한다면 그럴 경우에 그는 여기 인용된 말씀이 뜻하는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을 축소하는 것이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구원의 진료를 그에게서 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겁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자, 다음에 3절.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공로는 무엇인가? 이것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배상을 치르시며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받으시며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노임을 푸셨다면 간단히 말해서 의인이 확실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는 자기의 의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어주시는 것이며 이것은 공로로 얻으신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 4절. 그리스도가 대신하심은 무엇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되며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뜻이다. 자, 넘어가고 188쪽. 위에서 둘째 줄 오른쪽. 그가 피를 흘리신 결과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충분히 실시되었다는 결론이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제가 여기서 설명 이미 다 했습니다. 여기서. 자, 다음에 5절 봅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이다. 우리를 사형에서 구출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셨다고 사도들은 분명히 말한다.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째 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때에 율법에서 얻을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구해야 된다고 같은 뜻을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우리의 행위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얻는다.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공로를 쌓지 않았다. 맞죠? 그죠?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자신의 공로를 위해서 뭐를 쌓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곧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대속을 이뤘던 부분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본다면은 이 부분 하고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대속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는 첫 번째는 값을 치름이죠. 대속은.
값을 치름이죠. 값을 치름. 그래서 이것이 속죄가 되죠. 값을 치렀기 때문에. 만약에 대속이 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이건 값의 치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값을 치름으로써 대속이 무엇을 이끌어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냈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용서를 이끌어내면서 이 대속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화목을 이뤄냈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세 가지를 실현합니다. 대속이 이룬 세 가지 실현. 예수님의 대속이 이룬 세 가지 실현. 첫 번째는 값을 치르면서 속죄를 이뤘고 이것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고 화목을 이끌어낸 부분들이 이 대속에 대해서 이룬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대속이 이룬 세 가지 실현 뭡니까? 값을 치른 속죄, 그 다음 두 번째 용서, 화목, 이 부분들이다. 아시겠죠? 이거는 문제는 확실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또 헛된 소리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롬바르트 스콜라파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6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공로를 쌓지 않았다. 그러나 롬바르트나 스콜라파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공로를 세우신 것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그들이 감히 이런 정의를 내린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호기심이다. 우리가 쓸데없는 호기심은 결국 무너짐을 당합니다. 자, 그로부터 셋째 줄 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시며 이를테면 자기를 잊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완전한 대답이 있다. 바울은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신 이유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범으로 삼도록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은 낮아지심 다음에 있었다는 것을 밝힐 뿐이다. 그래서 대속은 값을 치름이고 용서를 그리고 또한 화목을 이끌어낸 부분에서 내용이지 자신의 공로를 쌓기 위함이 없다. 이것이 기도 강요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 권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